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주제는 이제 다시 복음으로 라는 걸로요. 계속 시리즈로 번영신학을 고발한다처럼 시리즈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은 포로쇼 목사님의 이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던 중에 너무나 같이 나누고 상고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싶어가지고요. 그걸 원작으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복음으로 오늘 1탄 서론, 왜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진짜 복음, 참 복음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인 자체입니다. 복음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고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고요. 복음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복음과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뜻은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 번만, 요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마지막 때, 이제 곧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주님은 그리스도인들만 부르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머스트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자세히 아는 것은 가짜 복음 말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그런 까자, 나이키, 나이스 이런 복음 말고 진짜 나이키 복음, 진짜 복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아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 복음에 우리가 확신이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 진정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모릅니다.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하신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복음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그래서 반복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오늘도 어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것을, 이 복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현대 크리스찬들은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이 복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크리스찬들은 소홀합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요, 자신의 유익을 충족시켜주는 복음입니다. 그동안 회복교가 2년 동안 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쏟아내고 너무나 많은 글을 쏟아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은요, 자신의 유익을 충족시켜주고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징검다리, 그런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주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병이 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사업이 형통하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가정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어떤 나와 관계된, 나의 유익이나 나의 안녕이나 나의 유익과 관계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밖에 없어. 그것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마침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지옥에 가게 돼. 머스트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따라서 진짜 복음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복음 좋아, 예수님 좋아 라고 하면서 환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복음은 정확하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진정한 복음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한 복음 전도라고 할지라도 복음 앞에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밟아지고 부서뜨림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는 확률보다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우리는 더 높다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주는 복음은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어요. 당신은 천국 백성이요 라는 전혀 비본질적인 복음의 핵심 주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것들만 복음이라고 외쳐지고 있고, 성도들은 그 안에 취해서, 그 가짜 복음, 그 사탄 발린 복음에 취해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여전히 나의 야망을 위해서 복음을 도구 삼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공의가 먼저입니다. 아니, 공의와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인간, 속죄 예수님의 피, 거듭남, 심판, 그리고 지옥,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는요, 이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주에도 이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다음 주에도 이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거꾸러지고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완벽하게 자신을 통해 참혹할 수 있는, 경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복음에 환호합니다. 복음에 환호합니다. 진짜 복음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환호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진다면, 크리스천들에게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면 그들은 환호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눈물 흘리게 됩니다. 자복하게 됩니다. 통회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 앞에 쌍수들어 환호할 수 있는 영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환호하는 크리스찬들은 참된 복음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가짜 복음에 환호하고 있으며 단지 복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가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유의 중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 나가서 많은 것을 누립니다. 여행도 다니고 돈도 쓰고 기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취해 있는데요. 이 복음이 그가 누리는 많은 유의 중에 또 하나의 유의, 그것에 지나지 않게 현대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내 많은 취미생활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 그러면서도 내가 구원받았어, 당신 구원 예수 영접했으니까,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아서 천국을 따랐어 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나 얄팍한 속임수에 젖어서 오늘도 구원을 즐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지옥입니다. 구원의 확신한 얄팍한 속임수에 취해서 오늘도 복음을 즐기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끝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복음을 즐기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즐기는 사람, 감히 예수님의 피복음을 즐기는 사람, 하나님이 가차없이 당신을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넣으실 것입니다. 이 거짓 복음은요, 오늘날 교회를 침묵해라 만듭니다. 가짜 복음 외쳐지는 곳에는 역시 가짜 복음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검 있는 곳에는 까마귀가 모이는 겁니다. 독수리가 모이는 겁니다. 왜 교회에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 그 설교단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가짜 복음이 외쳐지기 때문에 그 가짜 복음에 취해서 가짜 복음을 들은 가짜 성도들이 교회에 넘쳐나기 때문에, 코에 냄새가 나도록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은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바꿔 부르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는 역시 그 가짜 복음을 환호하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복음이 주는 은혜 외에 특별 행사를 계획하거나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제공합니다. 왜? 가짜 복음을 환호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서 교회 운영비가 나온다는 판단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분 따위나 맞추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욱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친목회로 변질되어 갑니다. 가짜 복음이 외쳐지는 교회는 더욱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친목회로 변질되어 갑니다. 물론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친목회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까 이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가짜복음 외쳐지는 곳에는 역시 가짜복음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같은 개념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따라 교회는 복음을 편리한 도덕주의로 엿바꿔먹고,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잘 된다고 얘기하고 형통한다고 얘기하고 등등 복음의 핵심과는 전혀 다른 비본질적인 이야기로 매주 설교가 채워져 나갑니다. 성도들은 그 안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거짓 위안입니다. 가짜 평안입니다. 그 거짓 평안에 취하면 지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서로 위안을 주고 위안을 받고 가짜 용기를 주고 가짜 용기를 받고 그렇게 서로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함께 두 손 꼭 잡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은 교회를 침묵회로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짜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현대 시대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 예수님 시대의 그 복음은 지금과 시대가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모든 시대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 복음은 똑같이 능력 있고, 그 복음 그대로 전했을 때 1500년 전에 똑같이 능력 있고, 1000년 전에 똑같이 능력 있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그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할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시대에 맞게 변형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복음은 모든 시대에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2000년 전에도 십자가만으로 사람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통회하고 자복했고요. 1500년 전에도 십자가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꾸러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만으로 사람들은 거꾸러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예, 복음은 모든 시대에 정확하게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현대문화 코드에 맞게 변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리의 왜곡을 가져오는 대단히 악한 일입니다. 또 하나, 가짜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은 가짜 교회를 교회로 불러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속된 사람들로, 이름뿐인, 허울뿐인 그런 사람들로 교회 안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교행위를 합니다. 종교 놀이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처럼 찬양하기도 하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처럼 기도하는 흉내도 내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경건의 모습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종교놀이를 하면서 그들도 그들 모르게 스스로 세뇌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나 가짜 복음은요, 죄송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짜 복음이 판치는, 사탄 발린 복음이 판치는 곳에 절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종교놀이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속된 사람들이, 가짜 복음 안에 길들여져 있는 그 사람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도 속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회심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공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썼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결국 속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은 일을 할 때 밖에 나가서는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집사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짜 복음을 인해서 이것처럼 회심도 심판도 공의도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정확히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고 더 자기 유익적으로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닌다며? 당신 집사라며? 너 장로라며? 라고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요, 아니 앞에서도 대놓고 이렇게 합니다. 역시 개독은 할 수 없구만. 역시 개독은 어쩔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은 요즘 하나뿐. 그 이유는,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가짜 복음이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무슨 짓으로 당신을 구원해? 라는 가짜 복음이, 이 칼빈주의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진리에 항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요, 알고 끝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알고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지금 이 세상에 가짜 복음이 판을 치구나 라고 여러분 혼자 알고 입 싹 닦으라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복음을 알았으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항거해야 된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한 3번 정도 인용을 했습니다. 또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레지스탕스 이야기입니다. 독일군이 이 레지스탕스가 잡혔습니다. 근데 거기서 빵집을 운영하는 빵집 주인이 같이 잡혔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서 모두 다 이제 총살돼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이 빵집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 독일 장교에게, 나 잘못 잡혀왔어요. 나 레지스탕스 아니에요. 나 저항군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빵집 주인인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좀 풀어주세요. 나 억울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잡혀와서 이제 사형을 준비 중인 그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적군에게 나라를 뺏겼는데 그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므로 너는 유죄야.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독립운동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운동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거짓복음, 가짜복음 때문에 왜곡되고 망가져가고 파괴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석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해놓은 그 복음이 가짜 복음으로 변질돼서 내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데 너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도 네가 천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니? 너 못 들어와. 너는 유죄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빚을 위해 항거하셔야 됩니다. 항거하셔야 됩니다. 비나스의 분노를 알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투로 여러분에게 비누아스의 분노가 얼마나 있습니까?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입니까? 분노가 아닙니까? 그냥 비판하지 말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까요?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쫓아가서 창으로 그의 배를 뚫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진리 때문에, 가짜복음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거룩한 비누아스의 분노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비진리에는 돌을 맞더라도 항거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참된 복음을, 우리가 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새삼 주목해야 되는지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소금이 되라. 너희들 빛이 되어야 된다.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 휴거를 너희들 알고 신부 준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이야기는요. 더 소중한 주님의 명령은요. 너희들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겁니다.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고 해도,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내 주어진 삶 가운데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눈 감는 날까지 이 땅에 소금 되기 위해, 빛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경주해야만 합니다. 왜냐?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빛이 되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되려면,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나 소금 되고 싶어요. 나 오늘부터 그래 결심했어. 나 소금 될래. 그래 결심했어. 나 빛이 될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한순간 소금으로 바뀌렵니까? 갑자기 한순간 여러분의 삶이 환한 빛나는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되고 빛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절여져야지만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찾고 찾는,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주님 여기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진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 안에 거해야 되고 복음에 여러분이 절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기독교를 소개하는 서문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기독교의 전부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우리의 모든 것인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우리가 더 복음에 대해서 핵심 진리에 대해서 가까이 접근해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나아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그리고 배우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제발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에 다 각인하여서 오직 복음으로만 이 땅을 살고 오직 복음으로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 복된 회복교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서 가슴을 쳐야 되는 이 상황에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전하고 그리고 잘 배워서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마지막 남은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침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데 합당한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